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정말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동안에 온갖 축복으로 우리 귀한 가정마다 넘쳐나는 평안과 그리고 모든 이 건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는 귀한 2020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새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 오늘 그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면 가장 보람있고 또 행복한 삶이 될까? 이것이 2020년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2020년 동안에는 지금까지 이루어보지 못한 놀라운 그런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택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의 역사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셨고 성전을 멋지게 지었지만 그 이후 솔로몬이 타락하고 결국은 이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서로 갈라지면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일어났고 북쪽 이스라엘 왕이 이제 여로보암부터 호세아 왕까지 19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한 왕도 하나님을 믿은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다른 왕들이 한 왕도 없었습니다. 19왕들이 모두가 불신의 왕들이었고 9왕조를 통해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정말로 저주스러운 그런 역사를 기록하면서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에는 20왕이 있었어요. 르호보암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20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던 왕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살았던 왕들은 딱 4왕이 있었어요. 그 왕은 아사와 히스기야 그리고 요사밧, 요시야 이 정도 4왕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던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4왕은 알쏭달쏭해요.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고 경배했는지, 정말 믿음이 있었던지 의심스러운 왕이 또 네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요담, 우시야, 그리고 요아스, 아마샤, 이 네 왕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아닌 것 같고, 고모부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간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경주여고에 있을 때에 어떤 여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어릴 때 교회 다니는 게 가장 싫었대요.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어머니는 항상 교회 가면서 돈을 주면서, 아마 돈 요새 말하면은 돈 몇천 원 주면서 집에서 놀아라 이러면서 교회 가셨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멋지게 차려입고 교회 가는 거는 좋아가지고 교회는 잘 다니는데 애들은 돈 주고 집에서 놀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하나님과 완전히 이별한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또 공부도 잘하고 이래가지고 교사가 되고, 그리고 교사 생활 하는데 살아보니까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게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결국은 제가 경주여고에서 그 신우회를 하는데 거기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랐다.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교회 가자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음에 교회는 가기 싫었지만은 아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다. 생활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망함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신호에 와가지고 그런 관정을 하면서 여튼 자기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싶다고 기도해 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머니를 떠나다 말자 완전히 대학 생활부터는 하나님과 바이바이 이렇게 생활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천국 갈 사람들은요, 이미 이래 믿으나 저래 믿으나 잘 믿어야 되지. 잘못 믿으면 늘 채찍이 따르고 징계가 따르고 이렇게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구만 잘 믿어야 돼. 잘 보세요. 이 39 왕들이 네 왕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실제로 그들이 잘 섬겼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뿐 아니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에게 향한 약속일까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가 되겠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우리 모든 민족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변하실까요? 안 변하실까요?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들어와도 나와도 복을 받는다는 이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대로 살면은 반드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뿐 아니고 들어와도 나와도 복을 받는 이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신명기 28장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이렇게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도 말씀했어요. 잘 볼까요? 28장 15절 보세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19절.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근데 이런 말씀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하면은 지금 이 신명기 28장이 68절까지 되어 있는데 3배 이상이나 저주에 대한 말씀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하나님은 이미 아시는 거예요. 아시고 축복은 14절인데 저주는 68절, 다시 말하면 54절이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성전을 멋지게 지어놓고 이들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15절부터 68절까지 이 후반부의 삶을 살았어요. 아까 말씀했죠. 이 39왕이 4왕만 신명기 전반부의 삶을 살았고 나머지 4왕은 축복된 삶을 살다가 또 저주의 삶을 살고 왔다 갔다 했고 나머지 12왕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결국은 남쪽 유다도 요시야 왕 이후에 자녀들이 왕위를 이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다가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에게 완전히 멸망하고 마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말씀대로 살면은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뭘 성경에는 그렇지 실제로 그럴까? 아니야. 꼭 하나님을 믿어야 복 받겠어. 바알도 믿고 아스타롯도 믿고 지금 우리나라의 솔로몬이 1000개의 우상을 가져왔는데 그들도 다 복을 준다고 했는데 뭐 꼭 하나님을 믿어야 복 받겠어.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종교다운주의적인 생각을 하면서 기독교는 너무 독단적이야. 독선적이야.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복을 받고 다른 신을 믿으면 복을 받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신들이 복을 준다고 영생을 준다고 천국 간다고 말한 신이 아무도 없어. 나를 믿으면은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신이 없어요. 그리고 들어와도 나와도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방 신들은 뭐 어떤 신들입니까? 존재 하나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이방 신들이야. 한번 따라합시다. 존재 하나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불교 믿는 사람들이 그 불교의 신이 생활 속에 와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 신들이 그렇게 말해요, 안 해요? 자기도 죽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하겠어? 자기도 빈 절간에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복을 주겠어? 그러니까 이방 신들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약속을 신들은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않아. 그냥 우리가 답답해가지고 계속 빌고 복을 주서 일하지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은 확실히 말씀에 기록해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고 들어와도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군사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고 이렇게 축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 다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저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다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들이 이대로 살면 멸망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느냐. 너희들이 70년 포로돼 갈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70년 동안에 이들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살다가 BC 586년부터 시작해서 70년 포로 생활이 시작됐고 그 말씀대로 이들이 70년 포로돼서 돌아와서 또 성전을 또 지었어요. 그것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지어놓고도 말라기서 보면 또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삶을 살고 이것이 되풀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약 성경이 왜 이렇게 다윗의 길을 가는 자들과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자들이 이것이 구약 성경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자,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개인과 가정과 그 민족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에이 기독교니까 그런 말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데 지금까지 수천 년의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그런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역사가 다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인류의 역사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아닌 예외적인 몇 나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든 개인과 민족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금년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이 다윗의 길로 다시 한번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이 안에 하나님 말씀 축복의 삶, 다시 말하면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여로보암의 길, 바로 다시 말하면 저주의 길. 예레미야 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두 가지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는 뭡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 죄는 터질 웅덩이, 물을 저축하지 못할, 생수를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의 죄라 그래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이런 길은 다윗의 길이다 그랬죠. 이것은 오늘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런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 이것이 다윗의 길이다. 그러나 15절부터 68절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불신앙의 삶을 살면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대로 모든 이제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말라기서까지 모든 성경이 다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다윗의 길을 가느냐? 하나님이 세세토록 복을 주신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느냐? 반드시 저주와 멸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은 올해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 너희들이 다윗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따라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록된 이 모든 성경이 기록된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되고 우리 자녀들도 받아 누리게 되고 한 몇 대까지 받아 누리게 될까요? 1000대까지 받아 누리. 1000대까지. 여러분 1000대까지 복을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일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걱정하지 마라. 내가 천대까지 복을,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에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대로 살면 돼요. 자, 1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1절. 신명기 28장 1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리.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이, 아이고 성경 66권 목사님들 잘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 명령이 어떤지 어떻게 압니까? 아이,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성경은 딱 줄여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그 두 가지밖에 없어. 복잡할 거 없어. 첫째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성경이 복잡합니까?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해요. 그러나 간단하게 하나님 명령은 첫째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금년에도 우리 열심히 하나님 사랑합시다. 아멘. 예배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멘. 감사합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사랑하면은 되는 거야. 두 번째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끝, 그게 아니고 계명은 1계명과 4계명이 있지만은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은 사람을 또 그와 같이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실은요, 계명이 보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이 말씀 가운데는 내 몸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것은 나를 위한 것이야. 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가 이 귀한 만큼 너도 귀하다고 하면서 너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나처럼 너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또 너를 사랑하는.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남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요, 부모님에게나 또 형제 자매 간에나 친척 간에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남에게 사랑을 참 많이 베풀 수 있대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또 형제 간에도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을 주고받지 못한 사람은 이 사랑을 주는 것이 뭔지 몰라. 그래서 잘 사랑하지 못해요. 그런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면 그때부터 나도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원리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완전한 전환점을 맞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바울이 왜 변화되었어요? 바울은 살인자요, 폭행자요, 기독교를 핍박한 사람이 왜 그가 마음이 변해졌습니까?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때부터 이 바울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은 거야. 그것이 믿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이 살인자여 폭행자가 완전히 변화되어졌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는 그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을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고 또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그것은 십계명으로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알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 하나님 명령은 우리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어렵게 생각해서 그렇지, 물론 세밀하게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저도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목사님들한테 그런 이야기, 내가 2%밖에 모른다. 나는 성경을 나는 2%밖에 모른다. 나는 2%밖에 모르는데 내가 98%를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공부할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해요. 나는 2%밖에 모르지만 내가 50년 넘도록 성경을 연구했는데도 나는 2%밖에 모른다. 그러나 나는 98%를 앞으로 나머지 죽을 때까지 이 98%를 연구하며 살 것이다. 그것은요, 성경의 세밀한 부분을 내가 모른다는 것이지, 하나님 명령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진실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 사랑으로 내가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자녀들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명령이야. 그런데 우리는요, 자,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이웃만 사랑하면 되지. 이것이 인본주의야.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 하나님 사랑은 나무로 말하면 뿌리야. 이웃 사랑은 그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야.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이 수많은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냥 외형적으로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고 하다가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진실로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확실히 내 마음속에 깨닫고 그 사랑으로 우리 삶을 가정에 살아가고 또 이웃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간다면 이것이 하나님 명령입니다.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 전체 66권의 하나님 명령인데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 실천하는 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본성이 바로 죄의 법이 우리 몸에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이 사탄을 사랑하고 어두움을 사랑하는 그런 세력이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이 불신앙과 이 비진리와 이런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런 마음과 날마다 싸우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영원한 우리의 목표요, 또 우리의 삶의 삶의 투쟁입니다. 어려운 거 없죠? 설교가 어려운 거 없잖아요.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아서 나는 또 달빛처럼 별빛처럼 이렇게 반사하는 이런 삶이 하나님의 명령이야. 여러분 보세요. 이 햇빛을 받아서 밤에 달빛이 그 낮 동안에 받았던 그 빛을 밤에 발산하고 또 별도 발산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제 일주일 동안에는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직장생활 속에서 이 빛을
나타내라.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고 우리 메마른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이것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모시지 못하고 이 성전문을 나서게 되면 우리는 또 옛날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020년 새 한 해 동안에는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하나님 명령. 근데 이 39왕들이 하나님 명령을 버렸다는 걸 뭐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면 되잖아. 근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설교하기도 쉬운데 실제로 우리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 다윗의 길을 간다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약속을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금년에 넘치도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찬양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야 됩니다. 이 가득 차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는 자동차로 말하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주유소에서 지금 기름 넣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지금 예배 시간에 기름 만땅으로 지금 넣고 있는 거예요. 이 만땅이 채워져야지 내일부터 이제 나가서 열심히 이제 차가 운행돼야 되는데 주일날 와가지고 헌금은 하고 뭐 봉사도 하는데 기름을 안 넣어. 기름을 안 넣고 빈 앵꼬된 상황에서 또 차를 몰고 나가. 그러면 반드시 실패한다. 하나님 사랑은 기름 넣는 것이고 이웃 사랑은 그 기름 넣은 차를 운행해서 이제 가동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자동차에 기름도 안 넣고 기름이 지금 저 E에 F에 가 있어야 되는데 E에 와 있는 이 차를 가지고 계속 몰고 다니려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이 자동차의 원리나 우리 신앙의 원리나 하나님의 이 명령을 실천하는 건 똑같아요. 똑같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만땅 기름을 끄덕 채워서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열심히 이제 차를 운영해서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솔로몬은 성전을 멋지게 지어놓고 난 다음에 쉽게 말하면 성전은 주유소와 같아. 주유소와 하나님의 기름으로 채우는 주유소와 같은 거야. 거기에서 기름으로 우리 인생의 기름을 1년 동안 살아갈 기름을 채워야 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천개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섬기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잖아.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경외하는 인생.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에게는 많은 하나님의 이 신구약 66권의 모든 축복이 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 왜 저주의 길을 잡고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 버리고 결국은 물질 따라가고 또 사람 따라가고 사람 중심으로 이것이 공산주의잖아. 공산주의는 물질주의와 또 인간 중심주의가 공산주의입니다. 이거 따라가면 결국은 이 오늘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이 내용이 바로 이런 모습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삶이 자체가 이 말씀 한가운데 있어요. 그 때문에 금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실
막막한 이럴 때가 많지. 우리 주위를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보면은 명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명령을 순종하면서 신명기에 기록된 이 축복뿐 아니라 모든 성경에 기록된 축복을 2020년 한 해 동안에 다 누리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